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한번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95편이 11절, 96편이 13절, 97편이 12절 이렇게 돼가 있는데 97편까지 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시간 되는 대로 95편, 96편 정도 그리고 조금 시간이 많이 남으면 97편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95편도 누가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의 시인지는 불분명한 그러한 시입니다만은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는 이것을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든지 어느 시인이 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이 시편 95편을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1절 말씀해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즐거이 부르자를 개역개정은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자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루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외치다,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부르다, 소리 높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개역개정은 외치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CCM을 안 합니다만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 CCM은 뉴 에이지 음악이니까 이것만은 부르지 말자 하고 그 외에는 불러도 된다. 이거는 부를 수 있는 좋은 곡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드리면은 좋은데 제가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CCM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찬송만 부릅시다 이렇게 하고 목회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시인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개역개정은 시를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CM도 그렇고 복음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에다가 곡을 붙인 것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살다가 자기의 어떤 간증 삼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곡들도 많이 있는 가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성경은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실력만 있으면은 막 이렇게 가사를 지어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허사가니 인생 모경가니 뭐 하면서 그 가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일제 시대에 이제 그 일본 군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게 몸에 익었으니까 그 제일 쉬운 그런 곡조를 택해 가지고 막 거기다 가사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는 일본 군가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저도 뭐 그게 일본 군가인 줄도 몰랐는데 뭐 어떤 곡은 일본 군가고 뭐 어떤 곡은 또 뭐 일본의 무슨 노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일본 곡조 군가 곡조에 받쳐서 한다 해도 그 가사들이 전부 신앙적인 내용들이고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아마 뭐 하나님은 좋아 안 하시겠나 그렇게 봅니다만은 사실 이제 지금은 그래도 뭐 음악이 이렇게 좀 잘 되고 하니까 우리 어른 권사님들도 곡조를 따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찬송하는 거 보면은 곡조가 똑같아요 항상 뭐 가사만 다르지 뭐 곡조는 항상 한 곡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중영교회 신부하셨던 김창희 목사님이 그 중영교회 큰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그러더라고. 그 큰 교회가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 그 찬양 그거보다도 그 연세 많은 어른 한 분이 1장부터 500 몇 장까지 그냥 한 곡조로 다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기 시인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개역개정은 시를 지어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개역개정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뭐 모든 신들 하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외에 신은 없죠. 뭐 창세기 8장 10장 8절에 그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최초의 인간이 만든 신. 그래서 그거는 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신으로 섬기니까 이제 마귀가 귀신이 그 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신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건 귀신이고 마귀지. 4절 땅에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뭐 땅의 깊은 곳이나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돈 좀 주고 땅을 사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 땅이죠. 자, 그래서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개역개정은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주 전체가 벗어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들의 높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도 또 육지도 산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인식, 어떤 것을 인식하는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인식, 정지에 이르는 인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른다면은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인식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둔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6절.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위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는 잘 움직이를 않습니다만은 제가 뭐 필리핀만 가봐도 필리핀 사람들은 막 찬양만 하면은 앉아서 못해요.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제 구약시대는 경배라고 했는데 머리를 땅이 데이도록 그렇게 절하는 게 경배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은 예배로 바꾸었지요. 예배로 바꿨는데 예배는 뭡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다는 말이 뭐냐면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는 뜻도 있고 또 축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복을 준다,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의자가 있어가지고 다 그냥 기도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다가도 기도 시간에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래서 무릎을 꿇다는 말은 바로 경배한다는 말도 되고 예배한다는 말도 되고 찬양한다는 말도 되고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7절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뭐 하라 해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뭐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예배 시간에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하는데 무릎을 꿇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여기도 강 목사의 말로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예배하러 왔는데 설교 시간에 온갖 다른 얘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얘기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 읽는 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그게 최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예배의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가장 좋고 중요한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머리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머리바 사건이 있고 민수기 20장에도 머리바 사건 두 번이 있어요. 두 번 있는데 물론 지역은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머리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머리바에서 이제 모세가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보고 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이 막 워낙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막 그 지팡이를 들고는 반석을 두 번 땅땅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머리바 물 사건 때 반석을 성질을 내가지고 두 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106편에 보면은 정확하게 모세가 말을 망령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말을 망령되이 해가지고 그렇게 못 들어갔는데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물이 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마사도 마찬가지로 원망 불평했던 그런 건데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머리와 물 사건, 원망 불평, 마사도 원망 불평.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내게 손해가 오든지 좀 힘들게 귀찮게 되면은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개역개정은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마음밭에 심겨서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머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이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9절 그때에 그 사람들이죠.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탐지한다는 말은 개혁개정은 조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모세 보고 야, 이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 그때에 모세가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광야 세대죠, 근심하며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가기만 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데 조금 불편하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광야 생활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경험한 것을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래서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온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수를 센 20세생으로 사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 근데 26장에 가서 새로 셀 때에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다 죽고 두 사람 다 살아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머리바 물 사건, 마사 사건, 그래서 원망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은 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훗날 다윗이 너희가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의 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6편 한 편만 더 빨리 조금 읽고 넘어갈게요.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 부른 노래도 좋죠. 우리는 찬송이 벌써 지어져 가지고 찬송가가 1800년도에 많이 찬송가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래하는 건데, 사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총신 교수님이
찬송가는 1장부터 100장 이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다 이래가지고 우리 친구 이제 이미 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친구 목사가 하나 그 친구는 그 얘기 듣고요. 총신 졸업하고 나서 목회하면서 100장 이후에는 찬송 안 불렀다는 거예요. 100장 이전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100장 이전에만 부르고 이후에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고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제 찬송가를 심의해가지고 이거는 예배 시간에 부를 만한 찬송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옛날 통일 찬송가는 558장 그 다음에 지금 새 찬송가는 600 몇 장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 이름이 송축하게 되고 구원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3절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개혁개정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참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되죠. 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그 참 뭐 자기들은 찬양이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노래 좋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떤 역사가 이렇게 가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구원과 그 영광과 그의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4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뭐 찬양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외에 신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귀신을 자기들이 만든 신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극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5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개혁개정은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것이죠. 성경에도 뭐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뭐 맛도 모르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뭐 우상이 움직입니까? 그런 헛된 것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하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면은 바로 마귀가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마귀는요, 마귀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제가 강좌 시간에 그 말씀 자주 들어왔습니다만,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절 받아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 앞에 절을 안 하시죠. 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절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절을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내게 절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절한 것이다. 이렇게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데나 절하게 합니다. 절하게 하면은 그 우상이나 어떤 데는 그 만물 앞에도 절하는 사람 많지요.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앞에 촛불 켜놓고 절하고, 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앞에 절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절할 때에 마귀가, 나무가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거기 앞에 또 딱 와가지고는,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절한다, 인간이 절한다, 고로 하나님이 내게 절한 기다 이러면서,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데나 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조용희 목사님이요, 조상의 묘에 가서 절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상의 묘 앞에 가서 절하면 괜찮아요? 조상의 영혼이 그 앞에 와서 절을 받는다 뭐야, 후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조상의 영혼이 거기 와서 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가 절을 하게 한다니까. 자, 5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민족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면, 이제 신약에는 안 합니다만은 그 구약에는 항상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뭐 우상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돌릴 일이 없다는 거죠. 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당연한 일입니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냥 여호와 이름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만한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여기 이제 시편 96편도 누구가 섰는지 그 부제목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인식하되, 아마 이 96편을 쓴 시인도 신학적으로는 대단한 그러한 아마 신학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열방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판단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심령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심령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대요. 그래서 13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13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항상 기난 고백합니다마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에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을 하잖아요. 행위록을 펴놓고. 행위록을 펴는데 그 옆에 또 책이 하나 있죠. 그게 생명록입니다. 그래서 행위록을 펴놓고 그 심판을 하시는데 왜 생명록이 옆에 또 펴져 있을까?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록을 펴놨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이제 백보자 심판 받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심판 사실 받는 거거든. 행위록을 펴놓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사람의 행위를 펴놓고는 네 세상에 살면서 이래 했잖아, 이래 했잖아, 이래 했잖아 하는데 자기 친구 이름을 떡 대면서 그 사람도 내하고 똑같은 세상 살면서 그런 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왜 없어요? 아마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생명을 딱 펴주면서 그 사람 이름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시편 96편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세 가지로 노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되 항상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